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를 알아주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닮으셨어요. 뭘 닮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어요.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천하,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하를 얻었다 한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졌더라도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이 가지신 목숨,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 물질보다도 더 귀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침에는 4발로, 낮에는 2발로, 밤에는, 저녁에는 3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사람이죠. 이집트의 테베의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답을 못하면 잡아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답을 했죠. 정답은 인간입니다.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이 되지 말고 인간이 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인간을 성경 원어로, 즉 신약 성경에 기록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 그럽니다. 이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짐승은 4발로 기어다니면서 땅만 바라봅니다. 땅에서 무엇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2발로 걸어다닙니다. 자, 짐승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을 막 찾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멀리 앞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2발로 앞을 보기 때문에 쉽게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합니다. 제가 전도 교회 다녔던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뭐 하나님 믿으나 부처 믿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부처가 뭡니까? 부처는 사람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나 쇳덩어리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힌 것이죠. 자, 사람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라고 깨달으시더라고요. 자,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들 보십시오. 귀가 있어도 내 말을 들어요? 부처님 복 주세요, 들어요? 눈이 있어도 봅니까? 왔구나 하고 알아봅니까? 말을 합니까?
저희 어머니도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저도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3년 동안 애를 못 낳아서 할아버지가 쫓아내려고 할 때 이제 딸을 낳았어요. 딸이라도 귀한 자식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딸 자식 필요 없다. 갖다 내버리라. 그래도 할머니가 오다 키워서 이제 이 공주가 예쁘게 이제 막 생각생각 웃고 그럴 때 할아버지 눈치를 보고는 할아버지에게 데리고 갔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이 손자 예쁘잖아요. 좀 안아주세요 하고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아기를 받아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소아마비가 되고 머리를 다쳐서 뇌성마비가 되는 그런 애들 있지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할아버지가 집단 위에 던져가지고 애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절간에 올라가가지고 부처 앞에서 간절히 빌었어요. 부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안 주면 내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빌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저래요. 부처가 응답했을까요? 암만 생각해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부처한테 빌어서 난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매일 새벽, 뭐 절에도 할머니 따라 열심히 가지만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이제 겨울에는 머리만 감고 목욕 재개까지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보니까 삼신할매요, 삼신할매요. 우리 병수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희자, 병수, 성수, 회복이, 술란이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다 날렸어요. 처음에는 논 날리고 밭 날리고 집도 날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우리가 이제 쫓겨오다시피 외갓집이 있는 부산으로 왔는데 집을 못 구하니까 산동네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모두가 다 공장을 가요. 그때 예수 믿다가 쫓겨난 삼촌의 전도로 우리 온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몇 번 나가시더니만은 재미없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저 돈 생기면 술 마시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일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불교 믿던 그 신앙심이 교회 가니까 다 열심으로 매일 새벽기도 가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병수 아버지 일자리 주세요. 이제 사업 난리 먹었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미천이 있어서 장사를 하시겠어요? 기술이 있어서 취업을 하시겠어요? 힘이 있어서 뭐 건축 현장에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하시겠어요? 제 아버지 할 만한 일이 없어요. 맨날 동네 사람들하고 그냥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 어머니는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상 물리고 설거지하고 나서는 밤에도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병수 아버지 일자리 주세요. 병수 아버지 일자리 주세요. 병수 성수 막 쫙 오남매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 방으로 들어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엄마 기도 드릴 때 신경질이 났어요. 그런다고 집구석이 되나?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머니가 계속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일자리 하나 주세요. 우리 아버지 일자리 주세요. 저는 논팽이 들지 말고 일자리. 저도 중학교로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인간적으로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인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자리를 하나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학교 수인을 할 수 있겠고 회사 경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수의자리 하나 주세요. 경비자리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저 기도 취소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럼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경비자리 하나 얻었습니다. 수의자리 하나 얻었습니다. 요새 돈으로 한 150만 원 받겠죠.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수의나 경비는 언제 근무해요? 주일날 근무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도 안 오고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그래가지고 먹고 산다고 그렇게 살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취소하고 수정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술 담배 끊고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집사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기도를 계속하게 하셨어요.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제 아버지가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고 직장 생활하는 거 안 된다 했을까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 받으며 살아야 돼요. 기도대로 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술, 담배 끊고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요. 우리 집안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내 이름을 회복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아니 처음부터 회복이라고 지었는데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본래는 회복이가 아니에요. 금희였어. 금희. 제 막내 동생 이름이 호적에는 금인데 부산으로 이사 오면서 시골 면사무소 서기가 금희 한문으로 된 걸 어떻게 읽었냐면 세금자가 모일 해자 기쁠 희자를 복자로 그렇게 잘못 알고 옮겨 적은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불교 믿고는 망했는데 예수 믿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도무지 못 이룰 일들을 기도로 저희 집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두 자녀들 위한 기도 또 그다음에 교회가 저 시장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거 이런 기도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너무나 슬프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보면 아동병동에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이 병명을 모르는 희귀병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기행아의 모습도 있어요. 애가. 물론 여러 가지 술이나 담배 영향도 있겠죠. 약물 잘못된 약물 섭취 때문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다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얼마나 많은 어린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맹대로 살면 좋겠는데 다 70, 80, 요새는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는데 왜 절반도 못 살고 3분의 1도 못 살고 그렇게 슬프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제가 이것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만약 천국이 없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욕심이 생기고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못 사는 동네에서 사랑이 있고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고 그러지만은 잘 살아보세요. 참 눈이 벌게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세상 살다가 고통만 당하다가 여러분 끝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황제로 살아도 부자로 갑부로 살아도 하나님 못 만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참 행복 못 누립니다. 마음에 만족이 안 돼요. 계속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계속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세상 쾌락은 누려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진정한 행복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그 큰 배가 침몰함으로 고등학생들 몇 명이 죽었어요. 300명이 희생당했습니다. 홀리원데이 이태원 참사로 그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159명이 희생당했습니다. 2001년 11월 9일 119 테러로 미국 맨하탄의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졌잖아요. 몇 명이 희생당한 줄 아십니까? 무려 3,000명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꿈쩍도 안 하시네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 명이 죽어도 지금 야단이잖아요. 한 명이 어떻게 잘못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3,000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잠시 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준비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랬어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고 들에 핀 꽃이나 들풀처럼 잠시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 죽으려고 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자, 이런 인생이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취했으니까. 영혼은 저 세상으로 가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 해치고 하는 것도 도덕적인 죄지만 진짜 큰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말한 도덕적인 죄는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니까 내가 죄인 줄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잘만 살거든요. 이것을 죄인 줄 모릅니다. 죽을 때 압니다.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제발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던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서 이런 복음송을 배웠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교회에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계속 심심하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듣기 싫거든요. 야, 시끄러워! 그래도 애가 또 입에서 심판이 나에겐 없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는지 직장을 잃었는지 맨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겠죠. 그러니까 맨날 술만 드시는데 이 애가 옆에서 심판은 나에겐 없네 그런데, 야 시끄러워, 왜 내게는 심판이 없어? 그렇게 야단치고 애로 하여금 노래를 못 부르게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낮에 애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심판은 나에겐 없네. 왜 저 아이에게는 심판이 없지? 교회를 다니니까 심판이 없나? 나는 그러면 심판받겠네? 그것이 깨달아져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집사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은 심판을 면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심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 믿으면 돼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시니까.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해요. 전도해 보면 착한, 교회 안 가도 뭐, 교회 가면 재미없는데 뭐, 집에서 뭐, 재밌게 얼마든지 보낼 수 있고 세상, 재밌는 것이 많은데, 갑갑하게 교회 가면 무슨 재미가?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재미로 가요? 아니에요. 직장을 재미로 다닙니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 착한 일 100가지 아무리 해보세요. 내 죄 없앨 수 없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그럽니다. 그 피로 씻음 받습니다. 옷에 묻은 때나 몸에 묻은 때는 세제로 씻습니다. 음식 먹고 찌꺼기 묻은 그릇을 설거지할 때는 풍포로 씻습니다. 마음의 때 죄는 퐁퐁 들이마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제가 초청 줄 때마다 했는데도 사람들 귀에 안 들린대요. 여러분, 이 시간 영적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죄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세상 떠나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 받습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불타는 곳입니다. 천국은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 짓고 악한 일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으면 돼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죄 안 지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 씻음 받으면 하나님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후에 이제 우리 예배 마쳐 나면 맛있는 식사를 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며칠 동안 준비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식사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대접한다고 이렇게 후원을 하셨습니다. 자, 식사하실 텐데 여러분, 이 맛있는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말합니다. 오늘 이거 5분 만에 지금 마칠 텐데 이것만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중에 식당 가서 식사하실 때 뭐부터 잡습니까? 숟가락, 젓가락. 예, 어떤 분들은, 저희 아버님은 숟가락부터 잡으세요. 왜? 간장 찍어 드시고 된장 찍어 드신다고. 요새 젊은이들은 젓가락부터 잡아요. 젓가락으로 밥 먹고 반찬
집어먹고 국은 후루 마셔버리고. 근데 식사하실 때 숟가락을 먼저 잡든 젓가락을 먼저 잡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뭐부터 잡아야 돼요? 자리부터 잡으셔야 되죠. 자리부터 잡으셔야 되죠. 자,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들으신 분 계세요. 그러나 중요해요. 자, 주말에 고급 음식점일수록 자리 미리 안 잡아놓으면, 예약 안 해놓으면 돈 암만 많이 가져가도 나가라 합니다. 그럼 당해보셨죠? 예약이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그것도 예약해야 됩니다. 미리 잡아놔야 됩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해외여행 해보셨어요? 비행기 타고 가려면은 비행기 자리, 비행기 좌석을 미리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그걸 예약이라 그럽니다. 비행기표 예약해야 되고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티켓팅이라 그럽니다. 티켓팅 안 하면요, 암만 돈 많아도 비행기 못 탑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그럼 예약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 재미 보다가 제 실컷 짓다가 죽을 때쯤 돼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언제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마귀가 방해하는데 지금 안 믿는데 그때 가서 믿는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에게 많이 속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초청 잔치를 하는데요, 오기라는 사람도 오늘 엄청 안 왔습니다. 저도 몇 번 오셨지만은 어제 집에까지 가서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오늘 안 온 거예요. 오겠다 해놓고는 안 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믿겠다고요? 평생 못 믿습니다. 나중에 교회 오겠다고요? 평생 못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요?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봅시다. 부를 수 있겠죠? 예수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주 예수님. 그 주는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어요. 세상의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죄를 지은 구원받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를 똑같다 그래요. 그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받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고 내 욕심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신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좋을까요? 천국은요 나쁜 것이 없어요. 괴로운 거, 아픈 거, 사고 당하는 거, 죽는 거, 이별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내가 세상 재미 좀 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천국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이 지옥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마음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저희 집안이 아버지 사업 실패 이후로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항상 웃고 삽니다. 그전에는 우울했어요. 혼자 고민했어요. 혼자 걱정 다 했어요. 내가 장남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정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짜 행복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 믿음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